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은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를 우리 가운데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은퇴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 알알이 박혀든 이 언어들을 우리가 무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범처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끝날이 있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해요. 저는 시작이 반다는 말을 갖다가 제일 좋아해요.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작하기 어렵죠. 이 시작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제 삶의 좌우명이 뭐냐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침. 저는 책상 앞에 요즘은요 어떤 말을 적어놓고 있냐면 미래 끝이 시작보다는 근데 그 진짜 탈때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할까? 그 생각밖에 1분이 아까워. 그것도 보면 1분이 아까워서 지금 거의 뛰어다녀. 여러분 앞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세계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헛도로 낭비해서는 이거 이룰 수가 없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미래의 끝을 생각,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열흘 남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저는 깊이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한 해가 계속 되어지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한 해를 마쳐야 되고 내 인생을 마쳐야 될 때가 오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좀 깊이 고민하면서 잘 마무리해가는 습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중직대 은퇴식을 갖지 않습니까? 저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은퇴사 이것이 우리의 은퇴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차디찬 이 돌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체포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나야 되고 험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AD 66년 혹은 67년 중입니다. 67년에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의 인지 아니면 그의 말인지 잘 모르고 얼마나 남다른 그의 생활을 듣고 이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극히 사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지만은요, 지극히 공적인 내용입니다. 오고른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은퇴사를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고별사를 말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한다는 마음의 부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도전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경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너가 가까웠도다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에 대한 표현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에 포도주가 들었는데 이제 그 병에 든 포도주를 갖다가 제물 위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 기울어지고
이제는 몇 방울 남지 않은 그와 같은 그림원으로 자기 삶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이 다 끝났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어느 시점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며칠하고요? 80입니다. 90편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답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발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기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60이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걸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뭐라고요? 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현실 인식이 아주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재와 같이 벌써 뭐하고요? 부어지고. 천재가 무엇입니까? 제단에 하나님 앞에 액체를 따라서 부어드린 재물이 천재입니다. 이걸 주로 포도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병에 담아져 있다가 비오르져서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부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천재인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온전히 불살라 없애드립니다. 나는 마구 마겠다, 기뻐하고. 이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때까지 달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인생이 다 소진되고 이제는 한두 방울밖에 남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벌스라는 부사가 마음에 참 짠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달려왔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서 보면 벌써 금방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쏟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다고 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몰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이것인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생명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이 낭비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길게 연장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소리는 듭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제로 부어지고 라는 말이 주동태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삶을 거머잡아 쓰고 내 헌신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이 바울의 인생이라는 병목을 잡고 그것을 따라 붙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입니까? 아니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오래 신앙생활하게 되면 잘 아시겠죠?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보혈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머잡으시고 붙드시고 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 찬송가 부름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도 힘을 다해서 뭡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도 내 속에서 열심을 내서 일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뭘 따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마누라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시니까 나도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힘을 다하여 만다 수고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말이 참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늘 설교하지만은요. 아나루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어떨 때 쓰고 있는 단어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종일 밭을 간 소의 등에서 멍에를 벗겨줍니다. 이게 끝났다 있을까요? 막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다 풀어주는 것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입니까? 제수가 착고에 발이 매이는데 간수가 와서 그 착고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복에게 끝났다. 죄산 받았다. 집으로 가라. 그래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떠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산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뭐냐면요. 텐트에 노끈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중동 사람들은 주로 유목생활 하지 않습니까? 풀이 있는 곳에 이동해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양을 먹이고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 말뚝을 뽑아서 텐트를 걷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집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집으로 간다는 뜻인 거죠. 그런다면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한국에 정박했던 배가 이제 밧줄을 풀고 그죠? 배고동 올리면서 쭉 가고 출발선으로 올리는 저는 한 사람이 나와서 밖에서 묶여있던 밧줄을 뭡니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불안하거든요. 이제는 영원한 보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 떠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마지막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배고동을 울리고, 이제 내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친구는 죽어가는데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 친학교 동기가 66명이 졸업했는데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이 13명밖에 없어요. 거의 다 은퇴하고 5분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듣자니까 제 친구 한 명, 저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전립선으로 고생하셨는데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장례식 준비를 한다고 걱정하셨어요. 나도 이제는 갈 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나의 떠날 지각이 뭐 할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죽을 것은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껴있지 않은 이유에 자기 죽을 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죠. 6월 전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자기 때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마시니라 사랑했어요. 이제 내가 가고 없으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내 삶이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전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뭐였습니까? 길어졌습니까? 짧아졌습니까?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과거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현재는요, 과거의 연면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죠. 사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가 그 미래를 아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부 현재 완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고.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책 한 걸 쓸 정도의 이야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게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많은 말로 대별되는 사람보다도 한마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별할 수 있는 그 단어, 그것이 진짜 그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 줄 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싸워. 나는 달려. 나는 뭐 했다? 지켜. 이 세 동사로 대별을 주는 단어가 바울의 인생의 단어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력서예요. 이력서가 무엇입니까? 내 발자취 아닙니까? 내가 그런 족적을 그대로 필요한 것이 이력서 아닙니까? 첫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삶의 현장이 전쟁이다. 이게 힘쓰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다가 섭섭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일도 있습니다. 나를 세우고 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마치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군인으로서의 싸움을 어떻게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섭섭하기. 이게 마음 상하기.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리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양으로서 발톱을 세우지 않냐? 이빨을 드러내지 않냐? 어려움거리지 않냐? 핏대를 세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말아 악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어디 가운데로요? 이리 가운데. 아니 우리가 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를 잡아먹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줘야지 양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를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양으로서의 모습을 잊지 않고 양으로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을 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을 신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악을 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 형들이 어린 집에 자기를 애우고 종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가 종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들은 나를 가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미 바꾸고 나서니까 내가 형들에게 앙심 없다는 것, 그게 내가 원망도 없다는 것이, 위험도 없다는 것. 이런 사람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선왕인 사울에 대해서 반갑음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런가 하면 그가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같은 경쟁지파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요. 잘 됐다고 막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꺼져라 망할 놈.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딱 퍼붓고 욕을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비스 장군이 그때 같은 인간은 내가 단칼에 치리일까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갚아주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보시면요.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마시리니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갚아주셨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이 시므이가 나를 죽여온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맡겨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안 갚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길 겁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복하고 있는 것을 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멋지게 신부의 문제를 솔로몬 시대에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을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마라 막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여기 있으니 내가 갚. 여러분 싸우면 모든 승부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시시비비 내가 가르치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바라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악을 그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부산 땅에 살게 만들었습니까? 하필이면 부산 공주에 식구로 권속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다 여러분 누가 내 사명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하나님 아시겠느냐? 아시겠느냐? 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도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한번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무릇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말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이걸 우리가 신약 버전으로 고쳐드렸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지키라. 이게 신약 버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종주의 자설 뭐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시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들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가 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100점 만점 100점짜리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돈 벌어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가지고 많은 것을 부자한다고 하는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돈만 얻으면 되지 천당만 가면 되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상 받아야 될 것일까? 어떤 상을 받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진료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보일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상 받을까?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절제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 마음이 고생했습니다. 자책한 것.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뭐로 가도 술만 가면 되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법에 있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조다. 우리가 믿음을 보배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법에 있냐?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이거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베드로 강의할 때 다 생각했을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전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포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물이 잘났다고 잘 산다고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고 전자들에게 살기 중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믿음이 됩니까? 왜 법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박상무장님 오늘 은퇴하십니다만 감상금 봉투될 때마다 제목이 똑같습니다. 나와 계시되 여호와만 승리되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무르시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무데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려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환난을 두려워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도망가면요. 믿음은 이미 증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뭘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그 인내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답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무성도 피를 흘리니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 오늘 교회 안에서 무임승장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도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내 맞고 속이 갇히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많이 받았으나 한 번도 내가 이 일을 포기한 적도 없고 양보한 적도 없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의 이력입니까? 나는 신앙의 사람을 나는 사명을 다해서 달려야 할 길을 맞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그들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요, 우리도 애를 써야 돼요. 나도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먼저 마음에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그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권능을 주시오. 초자연적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수고할 수 없는데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해보라?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딱 처음 읽을 때는 난감합니다. 백지야. 이걸 어떻게 풀어내? 자꾸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범사에게 뭘 주시겠다? 총명.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동들어서 뭘 주신단 말입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십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은요, 이와 같은 삶을 근거로 아름다운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너머를 그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시기가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황수는 시인의 믿어라는 시를 제가 있다가 끝부분에 평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어떻게 살았냐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예문의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가 명확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에 확정하게 되어지고 우주에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지요. 달려갈 길을 마쳤지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그 결과로서 어떤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암울합니까? 어둡습니까? 두려움 빛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뇌가 있습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만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장래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불안, 초조, 근심의 빛이 있죠.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 여러분 다 두려워하면서 벌벌떠는 성도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를 뿐이 아닌데 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모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돌에 맞아 죽는데 말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의 성의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화리가 넘칩니다. 기대가 넘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상급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 했습니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이 멸류관이라는 말이 성경에 7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실 상급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멸류관입니까? 우리가 의가 없는 자지만은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에 멸류관 바다 새겼네. 우리 어릴 때는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만 우리 찬송 안 불러본 지가 참 오래된 거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뭐 됐다고요? 예비되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상급은요. 그게 다 야합이 있습니다. 그게 부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 짜맞춰가지고 내게 준 것이지요.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 너무 못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상급은요. 의로우신 뭐가요? 재판장이 누구에게요? 내게 바울이.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들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 평가하시고 어렵게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상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에 주 앞에 서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상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상을 주시느냐? 누가 상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상 받게 될 상을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거든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상을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뭐가 될 줄 알고요? 상급이 되죠. 너무나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를 거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의 말이 참 악독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내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나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 받아서 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모할 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여러분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분도 상 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동일한 상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주 앞에서 상 받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온전한 상 받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여기 권성수 목사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분밖에 받는 적이 없는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 성도의 상급에 관한 연. 오늘날 사람들이 되게 그냥 하는지 그냥 그냥 가면 다행이지 누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관한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얼마나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20년 전에 그 책을 많이 읽는데 언젠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성도들도 함께 상급 받기를 맙니까?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상급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으면 나도 상 받는다. 너희들도 상 받으시면 좋겠다.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써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꼭 같은 것만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밤이 위로가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죽음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그야말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인 스펙이나 많은 지식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선한 삶을 쌓였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주거든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점검해보면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회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 기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점, 내 상태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 위해 내가 과연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가? 내가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거 내가 점검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죽음 너머로 살아가기 위해 사는 이야기를 세상에 훨씬 똑똑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하는 종교가 확실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가 있습니까? 유교가 있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연대, 미래 역시 현재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씨 뿌리고 어떻게 가꾸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상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은퇴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던 이 석들 말씀을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되게 붙여놓고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할 수 있는 나이 같은 것 전제와 지대가 벌써 되었는데 나의 떠날 수가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이제로는 주님께서 내게 주길 참여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문제는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퇴자가 되고 오늘 은퇴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